1절에 보시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서 책에 받아쓰게 합니다. 그때 연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한 그런 내용이 오늘 45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주전 605년 정도 돼요. 이때가 의미 있는 해인 것은 이집트가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데 갈그미스라고 하는 전투를 벌입니다. 세계사에도 유명한 전투죠. 이 전투에서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대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당연히 이 유다 땅에도 바벨론의 그 세력이 펼쳐져서 유다가 바벨론의 간섭을 당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주전 605년입니다. 그때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친구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기도 해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로 갖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 있지도 않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죠. 입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또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기록하는 사람 중에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기록을 두루마리에 적잖아요. 근데 36장 우리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바룩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그걸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룩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왕이, 그것도 언약 백성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불태워버렸으니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의 영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가 입으로 전해주는 대로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그러니 그 유다의 영적 상황이 그렇게 암울한 것처럼 그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어도 외면하고 또 거역해서 자꾸 악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치시죠.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바룩은 이 조국의 미래가 암담한 거예요. 그리고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자신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과 그 백성들은 여전히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세등등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바룩 자신은 이 왕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면 내 너 죽인다. 그러니 사면 초과죠. 바룩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도망칩니다. 그러니 여호야김 왕은 사람들을 보내서 바룩을 찾죠. 그러니 이제 이 바룩은 더욱더 당혹하게 되는 거죠. 바룩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를 기꺼이 섬기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감당하는 직분으로 인해서 자신도 수치를 당하지만 이 유다 백성의 영적 상황과 그 일들이 너무나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룩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보면 이런 거예요. 야, 이제 끝났다. 이 백성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는 그 왕의 추적자의 손에 잡혀서 투옥이 되고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되겠구나.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조국이 지금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걸 기록하고 낭독하는 일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싶은 것이 이 서기관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동족과 그 친지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지금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악을 더 행하고 있고, 그 왕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이 바룩은 그랬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죄인 취급당하고 이런 슬픔까지 겪게 되니 탄식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바룩이 이 슬픔과 탄식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그럴 수밖에 없죠.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바룩과 같은 그런 탄식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직분을 받은 대로 섬기는데, 그 순종과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같은 언약 백성들에게 불평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고 슬픔을 겪게 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픔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탄식하게 돼요. 그리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가? 인내하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순종과 섬김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직분을 감당해야 되나? 나도 그냥 편하게 관두고 말지.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불쑥 솟아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바룩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너가 이제 큰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유다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뽑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를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온전한 국가로 세우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중동을 다스릴 만한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이것도 섬기고 기웃기웃하면서 이방 나라의 풍습과 사고방식과 그들의 종교적 악행과 부패한 삶을 그대로 답습해 갑니다. 그러면서 견고했던 나라가 흔들리고 힘을 잃어가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파괴해버리시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돌이키라고. 선지서의 모든 그 공통된 메시지가 뭡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달래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때리기도 하셨어요. 부지런히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끝내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고 이집트를 통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세우신 이스라엘을 유다 땅에서 뽑아서 헐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시 이집트에서 했던 노예 생활을 이제 바벨론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는 제2의 이집트입니다. 제2의 출애굽인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는 것은 새로운 것을 짓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전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재건축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을 뽑는 이유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새로운 걸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헐어버리고 뽑아버렸지만 포로지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건축은 비단 건물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마음까지도 재건축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작 마음은 재건축하지 않고 예배당만 재건축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예배당 재건축해놓고 마음은 예전의 풍습과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멀어졌던 마음이 있으면 그걸 헐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재건축해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헐고 재건축해야 하는 것이죠. 그건 건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인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존의 것을 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당 할 때 처참하죠. 이 건물이 마치 폭탄 맞은 것처럼 다 무너져 내릴 때 사실 기존의 것을 헌다는 것은 처참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해로운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 제거하는 수술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잔재까지 없애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잖아요. 그건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제거해야지, 그 아픈 과정을 통과해야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고치겠다고 과거를 고집하고 그대로 머무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언약 백성으로 새롭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성전 재건축만이 아니라 마음의 재건축을 단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 마음의 재건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남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보다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은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파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너가 어찌 큰 일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세운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심은 것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려오는 그 아픔이 담겨있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판을 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혹 있을 때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의 비전을 본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은 무슨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 땅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너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둬라. 우리가 무슨 큰 일을 찾을 게 아니에요. 바룩은 자신의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탄식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바벨론은 공격으로 풍전등화에 놓인 그 자기 민족을 멸망해서 구해달라고 바룩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당장에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살 길이라고 여겨서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큰 일을 구한 거죠. 바벨론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자기 민족을 멸망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구하지 말라. 그만둬라. 하나님의 응답은 이제 유다의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룩의 탄식과 포기하려는 마음에 하나님은 노라고 응답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이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 헐려지고 뽑혀질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유다가 고집했던 그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서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자신의 맡겨진 직분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탄식하고 그래서 괴로운 그러한 삶의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너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바룩 한 사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 판에 맞추어야 합니다. 허물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뽑혀지는 아픔에 처할 때 나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게 해달라고, 심판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펼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정들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생명의 복을 실감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